찬양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연이? 나이? 내가 잘못 찍었다. 나이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 찬양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또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양하면 딱 그러면은 뭐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기보다는 찬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 찬양이 뭔가요?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세요? 목사님이 청소년부 설교 시간 때는 다들 대답 잘하던데 여기서 왜 갑자기 다들 조용해?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뭘 통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좋아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좋아요. 또 찬양하며 떠오르는 이미지. 딱 이런 건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말 안 하면 또 저 혼자 얘기를 해야게 돼요. 네, 찬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쉽게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풍건아,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되게 멋있다. 너 진짜, 와, 오늘 너를 딱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오늘 딱 너를 보니까, 와, 내가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뛰어나? 너는 참 너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 야, 너 똑똑하잖아. 너 똑똑해 되게. 너무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생겼어. 자, 지금 목사님이 풍건이한테 뭐 한 거예요? 칭찬. 목사님 마음에 없는 칭찬을 풍건이한테 했을까? 아니지. 진짜니까 얘기한 거야. 그렇지. 칭찬했잖아.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방금 목사님이 풍건이한테 한 거예요. 이게 찬양. 야, 너 너무 좋아. 굿이야, 굿. 최고야. 그런데 풍건이가 이게 조금 더 더불어서 풍건이가 목사님한테 밥을 사줬어. 나중에 밥 사야 돼. 밥을 사줬어. 풍건이가 밥을 사주면 목사님 또 어떻게 돼? 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야, 역시 너는 쓸 때 확실히 쓸 줄 아네. 역시 넌 대단해. 그래서 야, 너 진짜 너는 진짜 너 나한테 못 해줄 게 전혀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풍건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뭔가 내가 맛있는 걸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 반응을 이렇게 해주면 리액션을 해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예요. 찬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고 정말 그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높이는 거, 그분을 칭찬하는 거. 그냥 하나님 좋아요 이거잖아요. 제일 저는 기분 좋은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보면 그냥 좋아요. 목사님 그냥 뭐 해주지 않아도 목사님 보면 막 기뻐요. 딱 이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첫 번째가. 근데 보통 이걸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그 해내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와우 놀래면서 그 하나님 경이로우심을 막 높이며 찬양할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또 찬양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지금 LTG 하는 친구들은 아시길 것 같은데 무슨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예, 홍해상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장면, 홍해가 딱 갈라지고 예, 뒤에 애국 군대를 막 쫓아오는데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백성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서 이집트 군대들이 지나갈 때 그 홍해를 다시 덮어가지고 그 모든 적군들을 진멸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나와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어떻게 찬양해요? 오, 하나님은 말과 적군을 이기셨습니다. 예,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예,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또 그 홍해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적군들 다 진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이면서 이제 하나님만 보면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된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이 요즘 최근에 계속 경험하면서 이 LTG 이제 성경 읽기도 하고 예, 정말 말씀의 실제도 하고 이러면서 드는 마음들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냥 별 그게 아닌데 말씀 구절 읽잖아요. 막 출애굽기 읽으면 굉장히 어렵잖아. 예, 지금 막 십계명 나오고 있고 막 이제 법이 나와. 그럼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야. 벅차오르는 거야 그냥.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벅찬 거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이 정말 너무 나에게 내 심령을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 단어가 안 나오는데도 눈물이 나요.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벅차올라. 하나님 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생생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성경 읽기를 한 게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그 단어 하나가 다 좋은 거야. 뭐 어떤 얘기가 나와 홍해 사건만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와 뭐 십계명을 주셨다 뭐 어떤 법이 있다 하는데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율법이 아니야. 그건 나에게는 예, 그게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다 예수님. 이게 나를 위해 행하시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백성이 잘 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너무 구구절절하게 다 나오니까 그게 내 심령에 박히니까요. 지루할 틈이 없어. 그냥 읽어. 예, 목사님이 연구하면서 막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 다 내 말씀. 다.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지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경 읽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찬양이죠. 찬양이죠. 네, 우리 친구들 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성경 읽으면서 나는 성경 읽기 하면 지루한데 이게 언제 끝나나. 아니죠? 네,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중요해. 뭐든지 와우. 목사님이 예전에 하와이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하와이 DTS를 열방대학교에서 DTS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DTS 훈련을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훈련시켜주던 간사님 중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시는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 간사님은 이름이 모세야. 모세. 이름도 모세인데 그 간사님이 항상 강의하실 때 아니면 통역을 하시거든요. 외국인 분들 이제 강사로 오시면 통역을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데 통역할 때마다 이분이 항상 이 특징이 뭐냐면 끝에 꼭 감탄사를 넣어요. 예, 통역을 들어도 통역을 딱 듣고 나면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 와우 하면서 와우가 항상 들어가. 와우.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을 해주고 통역하고 나서도 와우.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볼 때 저분은 왜 저럴까? 처음에 왜 저렇게 와우를 외쳐댈까? 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저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막 너무 막 놀래는 거예요. 와, 매일 듣는 말씀인데도, 매일 하는 통역인데도, 와, 놀랍지 않냐? 그럼 왠지 막 부담감. 아, 나도 와우를 외쳐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분을 보면서 많이 도전받았던 게, 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정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훈련 받고 나서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풍성하시고 하나님 자체로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말씀을 제가 그때 강의를 들을 때, 그때도 DTS 훈련 들으면 거기 야외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야외.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 안 나오고 해가 비치는데 천막만 딱 쳐놓고 그 천막 아래서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반바지, 그때 목사님은 다 나시티 입고요. 나시에 슬리퍼에 반바지 짧은 거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이제 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 받고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그 더운데 천막 치고 선풍기 그냥 몇 대만 틀어놓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딱 앉아서 자연을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 목사님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사모님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도 목사님 너무 예쁘지 않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게 저절로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말씀 가르쳐 주신 그 모세 간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 그분이 왜 저렇게 리액션이 좋을까? 리액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것을 제가 느끼고 나서는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솔직히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깝깝했어요. 좀 깝깝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딱 갇혀가지고, 제가 그때 목회를 잠시 그만두고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온 거였는데, 목사님 이전에 목회했을 때 항상 그 목사님들 넥타이와 그 정장 딱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고, 딱 그 군대 같은 그 느낌 있잖아. 쫙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성도님들 오시고 막 인사하고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막 예전 생각이 막 나면서 막 깝깝하며 몰려오는 거야. 나도 한때 저기 서 있었지 하면서 막 깝깝해지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 자유함을 막 경험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리액션이 나오기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 다시 그 한국교회 성도가 된 것 같은 느낌. 한국교회 성도 가만히 있고 듣고 있고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긴 하지만 뭔가 이 깝깝함이 몰려오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요, 어떤 찬양에 대한 부분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생각.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굉장히 엄숙한 거야. 엄청 경건한 거야. 너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렇게. 너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안 돼. 너 찬양할 때 떠들면 안 돼. 안 돼가 많아.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찬양할 때 껌 씹으면 안 돼. 근데 외국 분들 찬양할 때 껌 씹는 분 있어요. 껌 씹고 사탕 먹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막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너 왜 복장이 그래? 너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너 찬양할 때 찬양팀 하면서 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안 돼가 많아지니까 뭔가 이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찬양팀, 우리 앞으로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 반바지 입으셔도 됩니다. 머리 아무렇게나 하시고 앞에 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론 예의와 매너는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사람들의 시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체면을 갖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나의 전통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나의 문화, 내가 경험했던 그 문화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계속 손 들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가. 왜? 여기 이렇게 요거부터 되는 거죠. 춤추고 싶은데 춤이 안 나와. 왜? 누가 보고 있지? 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물론 매너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그 분위기 흐름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지만 기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성소에 나아갈 그 담력을 얻었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찢어졌고 그 회막이 찢어졌고 그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가림막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이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제사장들이 예배할 수 있었지만 대신하여 예배드려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은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이 막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지켜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원론적인 거고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나는 요 정도에서 그냥 잘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경험이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특권을 우리 지체들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직 제가 이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서론인데 되게 길어지네요. 지금 서론만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더 이거는 짧게 끝나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짧게 끝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결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찬양하는 우리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우리가 한번 말로 표현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네.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 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응? 온유하신 분. 그래, 온유하신 분.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좋아요. 우리 지담이는 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요. 막 쑥스럽게 얘기할 필요 없어. 쑥스러워가지고 하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딱 아는 거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풍건이는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신 또 하나님이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네, 기쁨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온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이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 찬양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치유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 베베 꼬면서 쑥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을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 곧 나 여호와라. 내가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야. 나는 나야.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과 이름들이 있지만 바로 이거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나는 곧 나인데. 찬양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되심을 표현할 때 어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도록 저와 표현할 수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죠.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 벅차다. 그 부분이에요. 여호와 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나는 곧 나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잖아. 이거예요. 나 곧 여호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합당하다는 건 그분에게 모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겠다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있는가.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경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 양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이미 끝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힘과 그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기적적인 다른 일들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가치와 그 초점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서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늘 언제나 그 보좌에 있다. 몸은 여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늘의 예배, 뭐 천상의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드린 제사장의 예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배의 이미지는요,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라가 아니라 지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은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의 나타나심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대상을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청소년, 청년 사역 이렇게 할 때 청년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얘기해 주죠. 야, 보여야지 믿음이니까. 야, 보이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내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닐 수밖에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을 아는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 이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그냥 드렸다.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 해야 되니까 드렸다. 엄마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줄 알고 드렸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죠.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의 대상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위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나?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뭐죠? 내가 죄인인데. 나 죄인인데. 죄인이야 하면서 예배를 못해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죠. 왜 나만 보니까? 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난 어제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요? 하면서 막 그 죄책감과 그 절망감에 휩싸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지 마.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굳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에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신 분이다. 너무 잘 잊어버리신다. 특히 죄에 과거에 너희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요 깔끔하게 잊어버리신다. 우리가 그래서 막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교회들에서는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죄 목록 같은 거 막 적고 막 그랬거든요. 이전에 뭐 했던 뭐 내가 옛날에 게임했어요. 옛날에 뭐 했어요. 죄 목록 적어가지고 그거를 막 불태우고 막 그런 것들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굳이 왜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해?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을 때였어요. 이 계시가 없었을 때였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적으라고 했는데 안 적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너 왜 안 적어? 죄 목록 적어야지. 근데 안 적고 있어요. 너 왜 안 적어? 그랬더니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목사님 저 생각이 안 나서 못 적겠어요. 그분 이제 제가 그래? 하고 그럼 적지마 하면 됐을 텐데 그래도 적어봐. 뭐 하나 있을 거야. 너 뭐 하나 있지 않을까? 한번 적어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왜 그걸 굳이 우리가 적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기억해낼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게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거죠. 내가 한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는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굳이 기억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지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방향성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분께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출하셨고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요.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우리로부터 뭘 받아내기 위해서
풍건이한테서 뭘 받고 현준이한테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나를 원하십니다. 너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해. 너가 필요해. 찬양할 때 그게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오해해서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많이 드려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바쳐야 되고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그거죠. 이교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다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로서 충분하다는 거야. 네가 여기 지금 앉아 있고, 네가 지금 여기서 나를 찬양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거 좋아하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을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 내가 뭐 거기서 조건 따지고 뭐 명예 따지고 이것 따지고 돈 따지고 뭐 이것 따지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아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라는 거죠.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일도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아들된 그 영광, 자녀된 그 영광,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찬양 가사 중에도 나오잖아요. 날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바라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이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정말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제가 뭐 기타도 그렇게 잘 치지 않고 뭐 어떤 찬양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없었지만 한 가지 좋아하는 거 있었다면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누리면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좀 고등학교 때 많이 가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그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모여서 하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특별히 정말 그 골방에서 나만의 그 방에서 그곳에서 잘 못 치는 그 기타를 두들기면서 내가 어떤 기타 연습이라기보다는 어떤 노래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그때 막 기타 코드 막 처음 배웠던 단계였는데 그때 제가 E 코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E 코드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양 있고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찬양 있고 다 모르겠죠? 정말 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 모르죠? 손을 높이 들고 이건 알 텐데 주를 찬양 모르나? 네, 예,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기타로 이렇게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이게 다 대부분 빠른 찬양이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우, 와우 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 간단한 그 찬양 2줄짜리 찬양 그 찬양 부르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계속 찬양하는 거죠. 저는 뭐 앞에서 찬양 인도자 시켜주겠다, 뭐 찬양팀 시켜주겠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는데 저 혼자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았어.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막 이렇게 방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누가 가끔 들어와. 뭐 부모님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신경 안 써. 그냥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아서 혼자 막 찬양 크게 부르고 누가 오든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많이 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뭐 시켜주지 않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찬양팀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목사님은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뭐해? 그러면 찬양하다가 끊기는 거죠 이렇게. 아빠 찬양해. 그러면 딸이 아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딸은 나가요. 저 혼자 또 이제 찬양하고. 예. 찬양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뭐 누가 어떤 뭐 평가를 하고 이걸 떠나서 저는 그 시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개인 경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뭐 기타를 꼭 잘 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소리로라도 목소리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뭐 악기를 배우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악기를 배운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선교지에서 저 혼자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예배당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 진짜 막 그런 오지로 선교 나갈 줄 알았거든. 저기 아프가니스탄 저는 진짜 아프가니스탄을 품고 기도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저는 갈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기타를 배웠어요. 가면은 나 혼자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타 배우고 혼자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1대1로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너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이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뭐 전쟁이 나오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다면 뭐 다윗도 있겠지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위기 상황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모압, 암몬, 또 세일산의 주민들 이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병력도 많이 부족하고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뭡니까? 찬양해라. 찬양해라. 무기를 들어라. 뭐 병력을 준비해라. 작전을 짜라. 이 얘기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 찬양해라. 찬양팀을 만들어라. 너무 획기적이죠. 찬양팀을 만들래요. 갑자기 전쟁인데. 지금 전쟁을 치러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저희들에게 병력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주세요. 했을 텐데 하나님은 갑자기 찬양팀을 만들어라. 전쟁 중인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갑자기 음악을 들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노래하고 춤추라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세워서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그 앞에 찬양팀을 앞세우고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군대 앞에서 싸워야 되는 그 군대들은 뒤에 있고 찬양팀이 앞에 서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오, 놀라운 상황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해서 감사 찬양. 놀랍지 않나요? 아직 전쟁 중이고 아직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이죠. 근데 지금 병력은 우리가 약하고 저쪽은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뭘 얘기해요? 찬양하는데 감사하세. 우리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 이겼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아까 지담이가 얘기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패하게 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알고 여호사밧 왕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부어서 그 연합군을 다 진멸하셨다.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거 나중에 영화로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전쟁. 물론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는데 그 복병에 대해서도 뭐 정확히는 안 나오고 천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복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 복병이라는 게 정말 이 연합군이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사기가 꺾여가지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예상이고 너무나 그 웅장하고 아름다움에 이 정도의 찬양팀이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인데 이거는 말씀이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팀을 조직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염려와 그 근심, 그 불안감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한 가지 뭡니까? 찬양팀을 두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패하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양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잘 안 사람이 또 바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뒀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은 억울하고 아니 난 참 좋은 일을 하다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둬 나를 잡아다가 신성모독이니 어쩌니 하면서 억울하잖아. 나는 저 사람들 살리려고 한 건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대 억울해하지 않고
이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과 신라가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냥 속으로만,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한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찬송했어요? 소리 내서 고백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그가 표현했어요. 왜?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자, 저는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하고, 현준이는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저는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했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못 듣고 가네요. 저는 이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아까 여호사밧 왕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찬양은요, 이거는 여러분 막 율법이고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거 뭐 해야 돼, 지켜, 이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우리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뭐 속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표현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에서도, 목사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데 내 맘 알지? 하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잘 표현 안 하면요, 그 부부 관계 힘들어요. 힘들어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잘해줘서 고마워, 나도 더 잘할게. 자꾸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기쁘고 자유롭게 되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찬양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말 알죠? 아시니까 저 오늘 찬양 안 하고 그냥 오늘 여기 있을게요. 오늘 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드니까 오늘 찬양 좀 잠깐 쉴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은요, 뭐 베드로든 뭐 바울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미리암이든 어떤 사람들 다 보더라도요, 그들은 소리 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표현했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바알과 신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간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벗어진 것을 봤어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을 들어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 찬양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찬양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자의 위치에 있어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위치. 바울과 신라가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승리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어.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야. 우리는 패배할 수 없어. 나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 근데 한국교회 찬양들, 어떤 찬양팀, 제가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찬양을 들을 때 포인트 한 가지, 그 포인트가 아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요, 너무 한이 많아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아픔 아시죠?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솔직해요.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제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빠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아빠 저 되게 너무 아프거든요, 오늘 아빠 저 못하겠어요,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요, 아빠의 마음은요 찢어들듯이 더 아파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찬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찬양은 뭐냐면 할 수 있어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면 든든해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 내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힘들지 않네요? 괜찮네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그래,
도와주고 싶죠. 우리의 찬양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한 많고 아프고 힘들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될 이 말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것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거 뭡니까?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포. 더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더 표현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를 꼭 볼 때 거기에 많이 포인트를 둬요. 너무 막 한이 많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는 주저없이 과감 없이 자릅니다. 좀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찬양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게 필요해요. 말씀의 계시대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찬양을 듣는 것 같은데 가요를 듣는 것 같아요. 가요 같아. 가사를 듣다고 가요네 이거. 멜로디도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근데 찬양은 짧은 그 한 구절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장황하게 미사오고 사용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막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거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했을 것 같아요. 이겼죠. 우리가 이런 승리의 찬양,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그대로 풀어낼 때 우리는 그 메인 것들이 끊어지고 정말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찬양에 대해서만 오늘 쭉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주 더 하면 친구들이 올려나 모르겠는데 와야 되죠. 교육학교에서 와야 되죠. 제가 오늘 원래는 짧게 하고 끝낸다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네요. 다음 주에 좀 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오늘 강의안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에는 강의안 따로 안 하고 여러분의 좀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대화하면서 좀 찬양 팀에 대해서 좀 그런 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당부드릴 것 아까 현주님은 가서 못 들었지만 예, 찬양은 저 믿음의 선포다. 우리 승리의 찬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찬양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 당장 저기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페르시아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주님 때문에 그래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고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서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시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